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서 말씀으로 토요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충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가진 정체성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휘페르테스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이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알아주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모범으로 내 스스로를,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쉽진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한 번만 등장하냐? 아니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11장,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경외케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본받으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또한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합하여 같이 되어신 같이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본받지 않아야 될 것과 본받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요,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다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홀로 탁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영향을 받고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어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롤모델의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찰과 학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 롤모델을 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행동을 제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롤모델이 하는 대로 다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롤모델이 하는 말처럼 같이 말하고 그 삶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 롤모델과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같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롤모델의 3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오면요, 어머니는 그 아이가 누구랑 놀다 왔는지 알아요. 금방 알아요. 왜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나 제스처, 그런 걸 보면 밖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분명히 알아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큰 우리 삶의 변화를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롤모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될 좋은 롤모델을 찾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남겨주고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될 롤모델의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격 자체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울의 인격 자체가 아닌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인격 자체가 아닌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 분쟁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나와 아볼로가 너희가 그런 분쟁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끄트머리, 즉 세상의 가장 낮은 자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행하심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자세,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이라도 좀 낮게 보거나 조금이라도 뭐 무시하거나 이러면 대부분 다 이제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난 뭔데 나를 무시하냐? 나를 왜 이렇게 뭐 그렇게 하대하냐? 여러분 그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마치 그 사도 바울을 죽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끄트머리에 갖다 두신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우리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도 없이 스스로 자신들이 높여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너희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대접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세요. 세상의 권세를 다스릴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은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낮은 자를 들어서 세우시는 거죠.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면 그거 아닌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격이나 그의 성품이 훌륭하거나 넘볼 수 없는, 물론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환경 가운데 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황편에서 내어두신다 할지라도 낮추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 제가 준비 안 했나 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게 나쁜가요? 아니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지혜롭고요 강하고 존귀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과 반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졌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졌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하대요.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주님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막 잘나서 막 높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삶의 자세로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기꺼이 그 낮은 곳에 임하며 낮은 곳에서 마음을 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낮은 자리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세우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자세, 내가 하나님이 어떤 곳에 두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삶의 자세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 바로 바울의 말이 아니라 책임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울의 말이 아닌 책임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바울의 말이 아닌 책임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직책을 얘기하잖아요. 스승과 아버지.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스승, 아버지 둘 다 중요한 직책이죠. 네, 너무나 중요한 직책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선생님, 스승과 아버지, 부모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책임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문제예요. 스승은 어떤 존재예요? 학교에 가서 만나는 스승, 어떤 데서 만나는 스승, 그 스승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나요? 절대 안 그래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요, 9 to 5예요. 아침 9시에 가면 오후 5시까지 딱 그 시간을 책임져줘요. 근데 그 5시 끝나고 나면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그 이후의 책임 누구가 져요? 부모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책임을 지는 시간에 한정이 있는 거죠. 책임의 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는요, 책임의 한정이 없어요. 무한정의 책임이 있어요. 이 말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써 그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14절 말씀에 적혀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자녀같이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권하고 세운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주하는 것처럼 혼내기도 하고요, 꾸지람하기도 하지만 다 그들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이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임감으로 끝까지 섬기는 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 선생님들 많아요. 근데 부모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생님처럼 필요한 것에 대하여 탁탁탁 해요.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하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붙드심을 위하여 권면하고 세워주는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의 세코야라는 곳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세코야 나무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나무. 앞에 있는 조그만 아이가 우리 12년 전의 대규입니다. 엄청 큰 나무예요. 높이가 거의 84m, 100m, 짧은 것이 31m 정도. 무게가 큰 건요, 제일 큰 나무라고 하는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같은 경우는 1500년에서 2000년 정도 됐어요. 높이가 84m예요.
그리고 둘레가 31m고요. 무게가 1,400톤이. 나무의 무게가 1,400톤이에요. 그 나무, 그런 나무들이 그 세코야의 숲에 가면 쫙 들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나무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아세요? 아니, 저렇게 큰 나무면 바람만 좀 불어도 엄청 무겁고 하니까 금방 넘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무들이, 그 큰 나무들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서로 뿌리가 얽혀 있어요.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한 나무가 두껍게 서나서 뿌리를 넓히면 그 밑에 있는 나무들이 그 뿌리와 얽혀서 같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란 나무는 또 옆에 있는 나무에 뿌리를 얽혀서 또 자라고요. 그렇게 자란 나무들이 그 지역의 숲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 나무들이 없어요. 오직 거기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무들이 서로 뿌리가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서로 얽혀서 조금씩 한 그루씩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세코야 나무의 특징입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는요, 결코 바로 설 수 없어요. 넘어지는 거죠. 함께 의지하며 뿌리가 얽혀 있어야지만 올바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본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본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께 교회 안에 서로 얽힐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창립 55주년 감사 예배인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년째입니다. 제가 와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 우리 교회 다니신 어떤 성도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픈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 중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다 부끄럽고 제 기도가 되었어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 건 제가 그런 존경할 만한, 본받지 못할 만한 목회자가 아니라 본받을 만한 목회자가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도 되셔야 돼요. 분명히 어떤 롤모델로 본받은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가의 본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롤모델이 서로 흘러갈 때에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숲,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잘났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요,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어떤 유창한 능력, 그런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 자신이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지 그의 책임, 여러분,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본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들 기도합니다.